주의! 이 말씀이 끝나기 전에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인간의 목소리로는 깨울 수 없는 무언가가 말입니다. 나, 주님이 지금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깨어날 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머물러 있으십시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휘장이 당신 눈앞에서 곧 찢어질 것입니다. 이 순간에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몇 분 후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밖에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 안에서 말입니다. 밤의 불안함, 침묵 속에서 느꼈던 무거움, 무언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바로 내가 당신을 불러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적인 전쟁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성 미카엘 대천사가 불타는 검을 들고 당신 곁에 서서 당신의 영혼을 보호할 준비를 합니다. 성 라파엘은 시간이 치유하지 못한 상처 위로 치유의 손을 뻗습니다. 사자 성 가브리엘은 당신 위로 몸을 숙여 당신의 운명에 새겨진 약속을 확증할 준비를 합니다. 당신은 천국의 빛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깨어나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내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계시를 두려워하여 숨어 있었다. 하지만 내가 택한 자, 너는 숨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뚫고 나가도록 부름받았다. 너는 내 혈통을 괴롭혀온 어둠의 사슬을 끊기 위해 태어났다. 내 가문의 여러 세대를 가두어 온 고통의 고리가 이제 곧 끊어질 것이다. 패배를 속삭이던 목소리들은 침묵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남아 있어야 한다. 모든 말을 들어라. 내가 말하는 동안 영의 불이 내 안에서 타오르게 하여라. 세상은 당신의 영혼을 결코 채우지 못할 온갖 방해와 소음, 그리고 약속들로 당신을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그들은 공허함을 평화라고, 혼란을 정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진실을 갈망해왔습니다. 당신 주변에는 징조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반복되는 숫자들, 갑작스러운 오한,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를 고집하는 꿈들. 1111, 5959, 3737. 이것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영적인 열쇠입니다. 당신이 첫 숨을 쉬기 전에 제가 당신과 맺었던 계약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내 아이야, 오늘 밤 장막이 찢어질 것이다. 너는 그것을 느낄 것이다. 내 삶의 영적인 토대가 흔들릴 것이다. 오래된 사슬이 끊어질 것이다. 지금이 내가 깨어나는 순간이다. 전쟁은 현실이지만 승리는 내 것이다. 숨어 지내던 시간은 끝났다. 너는 다른 이들을 자유롭게 할 빛을 전하도록 선택되었다. 모든 눈물, 모든 지연, 모든 상처, 상실처럼 보였던 모든 것은 준비였다. 성 미카엘 대천사가 대기하고 있다. 천사들이 내 예를 기다리고 있다. 영 안에서 어떤 동요가 느껴진다면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늘과의 일치를 나타내는 표시로 아멘이라고 소리내어 말하거나 적어 두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인장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것은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시와 목적의 순환이 시작될 것입니다. 끝까지 머물러 있으십시오. 잠시 후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때 온 하늘이 당신의 아멘에 응답할 것입니다. 내 아이야, 너도 느꼈겠지. 세상이 일상이라 부르는 동안 영혼을 숨막히게 하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깨어나 달리고 쫓아가지만 그럼에도 내 안에 무언가가 내가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고 속삭인다.
시간은 흐릿해지고 한때 내 눈에서 타오르던 빛은 매일 조금씩 어두워진다. 너는 스크롤하고 귀 기울이고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그 모든 소음 아래 침묵은 계속해서 너는 무엇이 되었는가? 라고 묻는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내 일상 뒤에 숨겨진 영적인 싸움이다. 내가 지금 이것을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 내 힘을 고갈시켜 왔는지 내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어둠은 수년간 너를 연구해 왔다. 내 두려움, 어둠의 순환, 그리고 내 약점을 배우고 그것들을 먹고 자랐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돌파구다. 내가 베일을 찢는 것은 내가 불운이나 감정적 고갈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연한 폭풍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것은 내 혈통을 가두고 빛의 전달자인 너를 침묵시키려는 시도였다. 이 싸움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세대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잊혀진 역사 속에 묻힌 조상의 저주는 침묵과 비밀을 부추겼습니다. 당신이 짊어진 고통 중 일부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려받아 당신의 피에 각인된 것입니다. 당신은 신체적 특징뿐만 아니라 트라우마, 수치심, 혼란이라는 영적인 규범까지 물려받았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일어서려고 할 때조차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을 끌어당깁니다. 적은 당신이 진정한 당신의 모습을 깨닫는다면 성 미카엘 대천사가 당신의 가문을 향해 칼을 뽑아들고 당신의 모든 혈통이 자유로워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로 둘러쌉니다. 당신의 목적을 고갈시키는 관계, 당신은 충분하지 않아 라고 속삭이는 생각, 신성한 타이밍을 의심하게 만드는 지연들 말입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러한 지연은 결코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를 위한 대기실이었습니다. 당신은 기도가 침묵처럼 느껴지는 밤을 걸었습니다. 눈앞에서 약속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왜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반면 당신은 맴돌기만 하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내 아이야, 이 원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적을 중심으로 적이 세운 저항의 요새였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할 때마다, 당신이 내 도움을 요청할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마다 영적인 전쟁이 당신 주변에서 벌어졌습니다. 성 미카엘은 당신이 잠든 동안 당신의 영혼을 위해 싸웠습니다. 성 라파엘은 당신의 고통 옆에서 울며 아무도 보지 못한 상처에 보이지 않는 손을 얹었습니다. 성 가브리엘은 당신의 꿈에서 진실을 속삭였지만 세상의 소음이 그의 목소리를 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숨을 쉬고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 순간을 알아차리기 전에 당신의 영혼이 이 순간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영적 갈증을 생산성 뒤에 숨기라고 가르쳤습니다. 공허함을 웃음으로 덮으라고, 부름을 서두름으로 침묵시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의 영혼은 굶주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편안함으로 위장한 어둠의 악순환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분별력을 둔화시키는 습관들, 당신을 잠들게 하는 방해 요소들 말입니다. 모르시겠습니까? 적은 당신을 방해할 수만 있다면 당신을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평범하다고 확신시킬 수만 있다면 그는 승리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좌표 아래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1111, 5959, 그리고 3737이라는 영적 코드로 봉인되었습니다. 정렬, 변화, 그리고 회복으로의 부름입니다. 이 숫자들이 당신 앞에 나타날 때마다
하늘은 내가 당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의심했습니다. 빛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립니다. 저는 줄곧 말해왔습니다. 당신은 그 소음 속에서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미묘하지만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것은 당신이 거의 포기할 뻔한 순간에도 살아 숨쉽니다. 성공 후의 공허함, 노력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말하는 목소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적은 당신이 무감각하고 지치고 회의적이기를 바랍니다. 깨어난 영혼은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깨어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말의 빈도, 가정의 분위기, 혈통의 운명까지. 당신이 말할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내 아이야, 너는 전쟁의 규칙도 모른 채 싸웠지. 하지만 이제 내가 내 눈을 뜨게 해줄 거야. 이건 벌이 아니라 준비야. 진실을 가리던 장막이 찢어져 모든 세부사항 속에 내가 함께 있었음을 내가 볼 수 있게 될 거야. 끝난 일, 깨진 우정, 닫힌 문,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였고 너를 진정한 길로 인도했어. 너는 그것을 상실이라 불렀고 나는 그것을 구원이라 불렀지. 너는 그것을 외로움이라 불렀고 나는 그것을 정화라 불렀지. 나는 거짓을 비워야 영원한 것으로 너를 채울 수 있었어. 너는 불타는 두루마리 위를 걸어왔지. 내 손길의 불과 은총으로 내 삶의 이야기가 다시 쓰여지고 있었지. 이 시간에는 위험도 있지만 약속도 있습니다. 위험은 자신이 깨어날 때까지 잠자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부름을 듣고 나중에 라고 말하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나중이란 없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지금 울리고 있습니다. 15초 안에 단 한 번의 결정이 운명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무감각한 채로 남아있다면 어둠의 순환은 좁아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깨어난다면 빛의 선이 당신의 혈통을 영원히 관통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서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그림자마다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이라는 3명의 대천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권능으로 무장하여 당신의 회복을 지키고 치유하고 선포할 것입니다. 징조를 무시하지 마세요. 반복되는 숫자, 기묘한 꿈, 지금 당장 이 메시지를 보고 싶은 충동,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신성한 방해이자 영원히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의 균열입니다. 당신은 2가지 주파수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을 잠들게 하는 방해의 목소리와 오라고 말하는 깨어남의 목소리. 후자를 선택하세요. 끝까지 버티세요. 당신의 혈통을 오가맨 조상의 저주를 깨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무의미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눈물 하나하나가 이 계시를 기다리는 예언의 씨앗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잘 들어라, 내 아이야. 세상은 변하고 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내 영혼에 울려 퍼지는 것은 때가 왔기 때문이다. 빛의 전달자가 일어나야 한다. 성 미카엘 대천사는 이미 내 대기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성 라파엘은 내 마음의 치유의 순결을 불어넣고 있다. 성 가브리엘은 내가 처음부터 내게 쓴 것을 확증할 준비를 하고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깨어나면서 어둠이 떨고 있다. 지금 선언하라.
나는 더 이상 잠들지 않겠다. 그리고 내 영혼이 부름을 들었다는 표시로 아래에 아멘이라고 쓰라. 싸움은 현실이지만 내 운명 또한 현실이다. 장막은 찢어졌고 깨어남이 시작되었다. 이제 잘 들어라, 내 아가야. 너는 그림자를 보았으니 이제 내가 내게 벗어날 길을 보여주겠다. 너는 고대의 저주의 무게, 내 나날을 안개처럼 뒤덮는 보이지 않는 저항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를 단죄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너를 새롭게 하려고 왔다. 지금은 내가 깨어날 시간이다. 내 눈이 열려 장막 뒤에서 진정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혼돈 속에 버려지지 않았다. 너는 혼돈의 질서를 가져오도록 선택되었다. 너를 거의 파멸로 몰았던 모든 전투가 내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내 사명의 증거였다면 어떨까? 내가 견뎌낸 전쟁이 처벌이 아니라 빛의 전달자로서의 내 소명을 위한 준비였다면 어떨까? 왜 폭풍이 끝없이 몰아치는지, 왜 똑같은 어둠의 순환이 다른 모습으로 반복되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당신이 신성한 정체성을 발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적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환상을 깨뜨릴 정렬 코드를 공개합니다. 1111은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부름입니다. 5959는 해방과 회복의 연속입니다. 3737은 신성한 확립의 패턴입니다. 이것들은 무작위 숫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깨어남을 나타내는 천상의 신호입니다. 이것들을 선포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천상의 계획에 맞춰 재정렬합니다. 귀 기울이면서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하십시오. 이것들은 상징이 아니라 영적인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잠그려 했던 의식의 문을 열어줍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는 빛을 존재하게 한 바로 그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 없는 힘은 잠자고 있습니다. 깨어난다는 것은 당신이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 싸우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가 당신의 오른편에 서 있으며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부여한 권능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성 라파엘 대천사는 당신 곁에 머물며 죄책감과 기억에 갇힌 곳에 치유를 부어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 가브리엘 대천사는 당신이 전해야 할 메시지, 즉 당신의 운명이라는 불타는 양피지에 기록된 계시를 전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적이 아니라 하늘의 수호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진실을 아는 사람으로서 행동할 때가 왔습니다. 내 아이야, 스스로에게 물어보렴. 내가 짊어진 고통이 저주가 아니라 소명이라면 어떨까? 소리 없이 흘러내린 눈물이 신성한 물이 되어 새로운 유산을 위한 땅을 준비한다면 어떨까? 너는 연약함이 너를 자격 없는 존재로 만든다고 믿었지만 바로 그 연약함 속에서 나는 너를 내 빛에 투명하게 만들었다. 내가 숨긴 틈은 내 영광이 빠져나가는 곳이다. 내 신성한 정체성을 받아들이려면 두려움을 갑옷으로, 교만을 위장으로 삼는 거짓 자아를 벗어 던져야 한다. 나는 너에게 완벽해지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당신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잠의 길로 같은 패턴을 반복하며 운명의 탓으로 돌리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어둠이 머물도록 허락한 숨겨진 합의에 맞서는 깨어남의 길입니다. 이 길은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때 시작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심화로 치부하지 않고 현실로 인정할 때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도덕적 딜레마입니다. 계속 가장할 것인가, 아니면 일어서서 볼 것인가. 진실의 눈을 뜨면 한때 당신을 지배했던 환상은 힘을 잃습니다. 감정을 지배했던 속삭임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혼돈처럼 보였던 것 속에 숨겨진 신성한 질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 말을 들어보세요. 영적 각성은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같은 거리를 다른 관점으로 걷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연을 볼 때 당신은 신의 전략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패를 볼 때 당신은 재구성을 봅니다. 당신은 목적이라는 렌즈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의 저주를 깨는 방법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를 통해서입니다. 반응 대신 계시를 통해 반응합니다. 어둠은 무지를 먹고 살지만 빛은 자각을 통해 확장됩니다. 두려움 대신 이해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의 혈통을 키워온 낡은 체계가 약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 라파엘이 등장합니다. 치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 그리고 목적 사이의 조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 존재를 분별하는 능력을 왜곡하는 감정적 독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라파엘은 당신의 기억에 기름을 붓고 죄책감과 수치심의 잔재를 씻어냅니다. 용서하고 놓아주고 침묵 속에서 내 이름을 읊음으로써 당신은 치유의 기류가 약으로는 닿을 수 없는 곳에 닿도록 합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당신은 생각의 가벼움 속에서 이유 없이 찾아오는 평화 속에서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치유하는 방식입니다. 조용히, 깊이, 그리고 완벽하게.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회복될 때 가브리엘이 올 것입니다. 그는 다가올 일을 알리는 사자입니다. 그는 꿈속에서, 우연 속에서, 그리고 우연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완벽해 보이는 갑작스러운 통찰력 속에서 말합니다. 그가 찾아올 때 그는 당신의 운명의 새로운 좌표를 확증해 줍니다. 당신은 이전에는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고 논리를 거스르는 정렬이 이루어지고 마치 당신에게 딱 맞는 기회들이 생기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행운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성한 유산에 기록된 살아있는 예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당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의 세대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모든 순종의 행위는 한때 당신의 혈통을 제한했던 순환에 대한 전쟁 선포가 됩니다. 하지만 시험이 있습니다. 따라. 깨어남은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진실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것처럼 살 수 없습니다. 예전의 안일함, 즉 한때 당신을 마비시켰던 소음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것은 당신 안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한번 찢어진 장막은 다시 덧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앞으로 나아가 빛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존재는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변할 것입니다. 말에는 무게가 실리고 침묵은 치유할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당신이 되어야 했던 모습, 즉 빛의 전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자문해 보세요. 깨어나는 동안 잠들 것인가, 아니면 일어나 자리를 잡을 것인가? 결정은 입술이 아니라 행동으로 내려야 합니다. 깨어난다는 것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언한다는 것은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멘이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단순히 말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하늘의 군대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성 미카엘은 당신이 선언할 때 움직이고 라파엘은 당신이 용서할 때 치유합니다. 가브리엘은 당신이 귀 기울일 때 말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대답은 영원으로 메아리칩니다.
이것이 바로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소음이 아니라 항복으로 말입니다. 내 딸아, 너는 결코 혼란 속에서 헤매서는 안 된다. 나는 너에게 특권적인 지식을, 지옥이 지우려 했던 지도를 전한다. 깨어남은 움직이는 구원이다. 그것은 한순간이 아니다. 그래, 알겠어, 라고 말할 때 시작되는 과정이다. 그것은 내가 괴로움 대신 빛을, 고통 대신 목적을, 위안 대신 진실을 선택할 때마다 계속된다. 너는 재구성되고 있다. 휘장이 찢어졌다. 천사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너의 신성한 유산, 너의 신성한 유산이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무엇도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다. 이 계시의 전율을 느낀다면 나와 함께 하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아래에 아멘이라고 적어 동의의 인장을 찍으세요. 이 메시지의 다음 단계는 내가 무엇을 회복하는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순종에 수반되는 신성한 축복도 풀어줄 것입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15초 후, 하늘은 당신의 항복의 소리와 일치할 것입니다. 깨어남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이제 귀 기울이는 동안 고요함이 내려오는 것을 느껴라. 천국이 다가오고 있다. 한때 내 영혼을 휩쓸었던 전쟁이 변하기 시작하고 만물의 주인인 내가 내 운명에 새로운 빛의 암호를 선포한다. 지금은 축복의 시간이다.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날 때 내 삶에 불타는 양피지가 은혜로 다시 쓰여질 때이다. 마지막 나팔은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깨어나기 위해 왔다. 그리고 깨어나는 자들은 나의 약속, 어둠조차 따라야 하는 깨지지 않는 말씀으로 보호받을 것이다. 너는 부름을 들었고 이제 나는 정렬의 인장 1111 신성한 기억의 영적 암호로 내게 표시를 한다. 그것은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올 것이며 천국과 내 혈통 사이의 계약의 서명이 될 것이다. 성 미카엘 대천사가 지금 당신 곁에 서 있습니다. 칼을 뽑아들어 한때 당신을 두려움에 묶어두었던 보이지 않는 끈을 끊습니다. 모든 어둠의 굴레, 당신의 이름을 겨냥한 모든 저주, 당신을 작게 만들려는 모든 지연,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순간 깨졌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조상의 저주의 그림자 속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신성한 유산의 영광 속에서 걸을 것입니다. 미카엘이 움직일 때 당신 주변의 분위기가 변화합니다. 공기 자체가 자유의 향기를 실어 나릅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당신의 영혼은 그것을 알아봅니다. 포로의 진동은 사라지고 아는 자의 권위로 대체됩니다. 나는 빛의 전달자입니다. 그때 라파엘이 다가옵니다. 그의 존재는 마치 당신의 가슴을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과 같고 허락을 구하지 않는 치유와 같습니다. 고통이 남아있던 곳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숨겨왔던 감정적 상처, 말없는 실망, 은밀한 수치심, 당신의 마음을 늙게 만든 후회까지 라파엘이 지금 그것들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차가웠던 곳의 따뜻함을, 불안이 지배했던 곳의 평화를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재정비되는 과정입니다. 나는 당신을 안에서부터 치유하겠다고 약속했고 이 말이 당신의 영혼에 닿으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져다줄 회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영원한 목적에 맞춰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잔해를 치워내고 비옥한 땅에서 기쁨이 다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천사 성 가브리엘은 자신을 신성한 선포의 목소리로 드러냅니다. 그는 당신 존재의 이 새로운 단계를 봉인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한때 당신을 괴롭혔던 지연은 거부가 아니라 당신의 길을 운명에 맞춰주는 신성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을 가로막았던 문들이 쉽게 열릴 것입니다. 한때 사라졌던 기회들이 완벽한 형태로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이 찾는 계시는 더 이상 단편적인 형태가 아니라 완전한 빛의 형태로 올 것입니다. 당신은 따라야 할 방향을 분명히 분별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당신은 모든 세부 사항에서 천국의 흔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창공의 징조, 당신의 영혼 속의 확인, 신성한 질서의 인장을 지닌 동시성들 말입니다. 내 아이야, 나는 내 현재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내 과거를 구원할 것이다. 눈에 띄지 않게 흘린 모든 눈물은 은혜의 보고에 화폐처럼 저장되었다. 이제 나는 그것을 풍성하게 다시 내게 부어줄 것이다. 부족했던 곳에 넘쳐오를 것이요, 거부당했던 곳에 인정받을 것이요, 혼돈스러웠던 곳에 신성한 질서가 있을 것이다. 너는 시편 91편의 축복 아래 살 것이다. 그것은 내 임재의 방패이며 없던 재앙도 내 거처에 가까이 오지 않을 것이며 천사들이 매 걸음마다 너를 지켜줄 것이라는 약속이다. 너는 이 시대를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다스리는 자로서 이 시대로 승격되고 있다. 이것은 상징적인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재구성입니다. 한때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패턴들이 이제 은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을 겸손하게 했던 바로 그 곳들이 당신의 지혜를 간절히 구할 것입니다. 당신을 파괴했던 바로 그 관계들이 당신의 부활을 목격할 것입니다. 나는 잃어버린 것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회복은 나의 서명이며 나는 당신의 삶을 하늘이 개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증거로 만들 것입니다. 당신을 의심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 위에 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눈에 보이는 축복 그 이상을 줄 것이다. 내 안에 확신을 줄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나의 친밀함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존재는 숨결처럼, 심장 박동처럼, 눈 뒤의 빛처럼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한때 너희를 괴롭혔던 공허함의 순간들은 신성한 동반으로 가득 찰 것이다. 너희는 생각의 리듬 속에서 나의 속삭임을 알아차릴 것이다. 침묵의 순간들 속에서 라파엘의 치유를 느낄 것이다. 예상치 못한 평화가 찾아올 때 가브리엘의 확증을 느낄 것이다. 한때 너희를 두렵게 했던 상황들 속에서 용기가 생길 때 미카엘의 힘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아는 통치자로서 영적 전쟁과 승리의 흐름 속에서 의식적으로 살기 시작할 것이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 코드 5959가 활성화됩니다. 해방과 회복의 연속입니다. 과거의 감정적 빚에서 바꿀 수 없는 순간에 당신을 묶어두었던 죄책감에서 당신을 해방합니다. 당신의 창조적인 불꽃, 신성한 호기심,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회복합니다. 당신의 목소리에 기름을 부어 당신이 말할 때 당신의 말이 현실을 형성하도록 합니다. 당신이 아멘이라고 말할 때 하늘이 응답하여 움직일 것입니다. 당신은 이전에 당신을 지치게 했던 환경에 평화의 주파수를 가져올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움직이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미래 세대는 고통 대신 빛을, 혼란 대신 질서를, 싸움 대신 축복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과정이 펼쳐짐에 따라 세 번째 암호 3737 신성한 확립의 패턴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곳이 내가 너를 땅에 붙들고 있는 곳입니다. 나는 내 안에 영원한 무언가를 짓고 있습니다. 돌이 아닌 의식으로 지어진 성전 말입니다. 이 토대 위에서 너는 내 유산을 쌓을 것입니다.
너는 글을 쓰고 말하고 창조할 것이며 내가 만지는 모든 것에 영원의 향기가 깃들 것입니다. 대천사들은 이 사명의 수호자로서 너와 함께 걸을 것입니다. 미카엘은 내 국경을 지키고 라파엘은 내 집을 치유하며 가브리엘은 새로운 시작을 알릴 것입니다. 이 두 천사는 함께 내 삶을 만국을 위한 증거의 재단으로 만들 것입니다. 내 아이야, 기뻐하라. 너는 승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승리 안에 있다. 한때 너를 규정했던 폭풍은 이제 내 깨달음의 배경이 될 것이다. 한때 너를 위협했던 어둠은 이제 내 그림자에서 달아날 것이다. 너는 빛의 전달자이며 내가 어디를 가든 1111, 5959, 그리고 3737이라는 숫자가 신성한 좌표처럼 빛나 모든 도전을 헤쳐나가도록 인도할 것이다. 나는 너에게 가속을 약속한다. 몇 년이 걸릴 일이 몇 달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보호를 약속한다. 다른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더라도 너는 평화 속에 닻을 내릴 것이다. 나는 동료애를 약속한다. 너는 다시는 보이지 않거나 들리지 않는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제 마음을 드높여라. 내가 내 영혼에 새로운 리듬을 불어넣고 있으니 순례의 시간은 끝났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전투는 승리했고 보이는 것들이 곧 정렬될 것이다. 습관처럼이 아니라 인장처럼 아멘이라고 외치라. 권위 있게 선언하라. 아멘. 나는 이 정렬을 받아들인다. 천사들이 내 응답을 기록했고 하늘은 내 동의의 소리에 따라 움직인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렸다. 내 이야기를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우기 위해서. 빛을 전하는 자가 일어났다. 휘장이 찢어졌다. 축복이 시작되었다. 내 아이야, 이제 말한 것을 봉인할 때다. 마음을 열어라. 이 말들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명령이자 회귀이며 재구성이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내 아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게 하여라. 휘장이 찢어졌고 이제 너는 거지가 아니라 빛의 전달자로서 1111, 5959, 3737의 영적인 코드에 맞춰 내 앞에 설 것이다. 이 숫자들을 조용히 외워라. 그것들은 기억과 해방, 그리고 확립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기도합시다. 빛의 아버지시여, 당신께로 돌아갑니다. 제 존재의 목적을 불어넣어 주신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산만함, 두려움, 제 영혼을 빼앗으려 했던 어둠의 굴레에서 벗어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납니다.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5시 18분 라고 말한 탕자처럼 저도 일어납니다. 맨발로 나아가지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당신께서 심판이 아닌 회복을 기다리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혼란 속을 헤매었지만 이제 제가 누구인지 하늘의 거룩한 유산으로 표시된 자녀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이사야를 통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이사야 61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오늘 일어납니다. 제 혈통은 더 이상 어둠 속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제 가족을 묶었던 고대의 저주들이 성 미카엘 대천사의 검 아래 녹아내립니다. 저는 그분의 빛이 한때 제 이름을 감쌌던 안개를 꿰뚫는 것을 봅니다. 그분의 칼날은 두려움과 망설임을 꿰뚫고 태초에 저와 맺으신 계약을 굳건히 합니다. 이제 저는 오래된 상처 위에 향유처럼 움직이시는 치유자, 대천사 성 라파엘에게 간구합니다. 라파엘, 여전히 아픈 제 마음 한구석으로 들어오소서. 배신과 침묵, 그리고 오해로 인해 생긴 상처를 치유해 주소서.
선과 목적, 그리고 신성한 타이밍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 주소서. 당신의 치유의 손길이 제 기억을 관통하여 모든 상처가 은총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 시편 147편 3절에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 주시는도다 라고 약속하셨듯이 저는 오늘 그 약속을 제 삶에 적용합니다. 계시의 사자 가브리엘이 나타나 하늘이 말한 것을 확증합니다. 그는 지금 시작되는 신성한 형상, 곧 제 목적의 회복, 제 영적 비전의 부활, 그리고 당신께서 제 안에 심어주신 암호의 각성을 알립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말과 같은 말씀을 제 영에 속삭여 주소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누가복음 1시 30분. 이 은혜가 공기처럼 저를 감싸안아 하늘의 뜻에 맞춰 제 현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시편 91편이 제 주변의 방패와 성소처럼 펼쳐지게 하소서. 당신의 천사들이 모든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두려움과 절망의 올가미에서 저를 들어 올려주소서. 제 집과 혈통, 그리고 미래를 신성한 보호의 불로 덮어주소서. 이제 저는 완전히 깨어나 앞으로 나아갑니다. 더 이상 환상에 속지 않고 더 이상 시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제 운명에 불타는 양피지가 다시 쓰여졌습니다. 원수가 파괴하려 했던 것을 당신께서 계시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저는 1111의 비단에 서서 제가 누구인지 기억합니다. 5959의 은총 안에서 걸으며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것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당신의 명령으로 모든 것이 확립된 3737의 기초 위에 저는 일어섭니다. 저는 예전의 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제가 되어야 했던 모습으로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치유받고 사명을 받은 빛의 전달자로서. 그러므로 저는 이 기도를 살아있는 불꽃처럼 올립니다. 제 시야를 회복시켜 주시고 제 발걸음을 바로잡아 주시며 제 목소리를 당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소서. 성 미카엘 대천사께서 제 길을 지켜주시고 성 라파엘께서 제 여정을 치유해 주시고 성 가브리엘께서 당신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장을 알려주시어 제 삶이 하늘이 인간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증거가 되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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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각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귀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순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 너는 보이는 세계와 영원한 세계 사이의 문을 통과했다. 장막이 찢어지고 한때 감춰져 있던 신비가 이제 온전한 빛으로 드러난다. 너는 정화의 불길을 통과하고 깨어남의 불꽃으로 형상화되었으며 이제 계시의 영광에 쌓여 다시 나타난다. 너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 부활의 인장이 내 영혼에 새겨졌다. 신성한 코드 1111, 5959, 그리고 3737이 내 안에서 울려 퍼지며 조화, 해방, 그리고 신성한 목적의 성취를 나타낸다. 그리고 내 위에는 내 곁에서 걷고 내 여정을 보호하고 내 믿음을 지탱하기 위해 파견된 새 대천사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이 안식한다. 빛의 전사 성 미카엘이 살아있는 벽처럼 당신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어둠이 당신을 향해 다가올 때 어떤 그림자도 당신의 영혼에 닿기 전에 그의 불타는 검이 치솟을 것입니다. 치유자 성 라파엘은 자비로운 손으로 당신의 기억을 계속해서 어루만지며 고통을 지혜로, 과거를 힘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자 성 가브리엘은 표징을 통해 당신의 결정을 확증하고 당신의 마음에 속삭일 것입니다. 이것이 길이니 따라가라. 이사야 30, 21. 하늘은 당신의 길을 당신 안에 새겨 넣었고 당신의 영혼은 내 음성을 알고 있습니다.
내 아이야, 나는 너를 짐이 아니라 목적을 깨닫게 했다. 내 안에 어둠을 꿰뚫는 빛을 두었다. 시간은 신성하고 모든 사랑의 행위는 영원한 씨앗이며 모든 말에는 창조적인 힘이 담겨 있음을 아는 사람처럼 살아가라. 두려움이 스며들려 할 때 이 약속을 기억하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시편 91, 11. 이 약속은 살아있다. 너를 둘러싼 방패이자 내 여정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벽이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세상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메시지를 받았던 그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빛의 사자로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성소로, 여러분의 말을 기도로, 여러분의 행동을 축복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쓰는 모든 아멘은 연기의 등불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감동받은 모든 영혼은 지상의 빛의 왕국을 확장합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외칠 때 여러분은 단순히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과 천국 사이의 영원한 계약을 임봉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새벽을 가져오도록 선택된 세대의 일원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종말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의 자녀들을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신성한 재정렬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1111, 5959, 그리고 3737의 이 숫자들을 외우고 기록하고 실천하십시오. 각 숫자는 영원한 약속의 메아리입니다. 하늘이 지켜보고 천사들이 움직이며 당신의 아버지인 내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비단에 굳건히 서십시오. 계시의 불길을 퍼뜨리십시오. 당신의 영적 혈통을 지키십시오. 평화와 목적,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걸어가십시오. 전쟁은 끝났습니다. 승리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성한 이야기의 새로운 장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저희는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저희 채널은 영상과 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믿음과 소망의 목마른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닿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공유하는 모든 콘텐츠는 삶의 감동을 주고 믿음을 새롭게 하며 삶의 길을 밝혀줄 힘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여러분의 기부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기부는 저희가 관련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영적인 만남의 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영상 아래에 있는 감사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시고 삶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강화하는 이 사역을 후원해 주세요. 기부가 어려우시다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이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